기독교 학생들을 골라서 살해했다 그러잖아요. 한 140명 정도? 지금 전에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21세기에 마이크 안 들어와서요? 좀 높이? 아주 높이요? 그래서 21세기인데도 불구하고 신앙 때문에 그런 죽는 사람들이 아마 옛날로 말하면 순교자라고 그래야 되겠죠? 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21세기에.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지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느끼지 못하지만은 다른 나라에서는 아시아나 이런 아프리카, 중동이라는 지역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신앙을 기독교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위협 속에서 살다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공부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한 1분 정도 짧지만은 우리 그러한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들 여기 이런 좋은 지역에서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지난 2주 동안 잘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저희들이 지난 후에 다시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지역에서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불쌍한 사람들도 있지만 또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위험 속에 살고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실 뿐 아니라 또 그와 같은 분들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의 수업위에 같이 해주시고 또 우리 학우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가운데도 이 수업을 계속하고 있는 분들도 있겠사오니 주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들의 또 생활과 수업과 또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이 다 주님의 뜻 가운데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우리 우리가 2주 전에 이 사무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 끝났는데요. 42페이지에 강의 노트 42페이지부터 우리가 시작하겠는데 사무엘은 이러한 한 종류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여러 가지 일을 했다 그랬어요.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능력이 넓지 않아서 한꺼번에 2가지를 하려면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한꺼번에 아주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무엘 같은 사람은 정말 복잡한 생활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42페이지 있지만은 그 어머니가 헌신한 것을 볼 적에는 나실인과 굉장히 유사하다 그랬죠. 그러한 용어가 쓰여지진 않았어요, 사무엘에 관해서. 그러나 한나가 헌신한 걸 볼 적에는 사무엘이 나실인과 동일한 그러한 성격의 사람이라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는데, 거기다가 사사로서 이 사무엘 같은 사람은 사사에서 2가지 또 사사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군사적인 의미에서 지도자였고 또 사법적인 그런 재판을 정말 전국을 순회하면서 재판을 했다고 그랬으니까 그러한 면에서도 굉장히 바쁜 일정이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선견자라 그랬죠. 선견자로서 또 선지자의 일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제사장 그런 역할을 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이야기한 거는
사무엘상하고 역대기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사무엘상에서는 그 아버지가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서 에브라임 사람이 거의 분명한데, 역대기에 가면은 사무엘을 레위인 자손 가운데 여놨어요. 그래서 그 이유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그 생활이 제사장 그런 그와 같은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그 역대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게다가 사무엘은 그 후대에 나타날 선지자들의 모범이 되었는데, 어떻게 모범이 됐나 하면은 이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선지자의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 사울을 심하게 왕이지만 책망하고, 또 나중에는 사울 대신에 다윗을 임명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또 선지자들의 아버지 노릇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무엘 밑에 여러 선지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게 지도자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선지자들의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인 그런 중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제 거기 붙여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이 사무엘 시대에 특히 사울과 사무엘 사이에 일어난 이야기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많이 언급이 돼요. 우리가 성령이란 용어가 구약 성경에 굉장히 적게 나타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0회 미만인 걸로 알고 있어요. 한 7, 7번 정도 이런 식으로. 그런데 보통 구약에서는 성령이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 이렇게 많이 언급이 돼요. 하나님의 영 또는 주의 영, 우리말로는 여호와의 영 뭐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특히 이 사울과 사무엘 사이에서 그 이야기가 여러 번 나타났어요. 제일 첫 번 나타난 게 사울이 그 사무엘을 만날 때 그런 이야기가 나타나죠. 그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서 네가 새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고 예언도 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이 사울이 왕으로 내정된 이후에 아직 왕이 되진 않았지만은 사람들이 막 얕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 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느냐. 그런데 그때 야베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도시가 이 공격을 받게 될 때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분개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왔다. 그래가지고 사울이 그 적들을 무찌르고 그 성을 구해냈다. 이건 마치 사사기에 나오는 그러한 그 이름 이야기하고 비슷해요. 예를 들면 삼손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적에 힘을 발휘했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울이 그러한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재미있는 거는 다윗이 이렇게 사울의 그 질투 때문에 도망 다닐 적에 한 번은 다윗이 사무엘 있는 곳으로 도망을 했는데 사울이 군인들을 보내서 잡아오게 했지 않았어요? 그런데 군대가 갈 때마다 이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서 군인들이 자기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예언을 하고, 그리고는 군인 노릇을 못하니까는 사울이 직접 3번 그런 일이 있던 다음에 자기가 갔는데 동일한 경험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신이 내려와서 사울도 땅에 누워서 예언을 했다. 그래서 우스운 속담이 생겨났다. 그 속담이 사울도 선지자 가운데 있느냐 하는 그런 속담이 생겨났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더 이상한 거는 사실 3군데에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사무엘상 16장하고 18장, 19장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악신이 사울에게 임했다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건 사실 우리 교리적으로는 설명하기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악신이 올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우리 한번 펴봅시다. 먼저 사무엘상 16장 우리 한번 보겠어요. 사무엘상 16장에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16장 14절
여호와의 신이 상극에 일어나서 여호와의 어린 신 악신이 그를 네. 여기 지금 그 사울의 인생 가운데 큰 전환점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뭔가 하면은 그에게 내려왔던 그러한 그 여호와의 신이 이제는 사울로부터 떠났다. 그 무서운 일이죠. 그 대신에 악신이 여호와로부터 그에게 와가지고 그를 괴롭혔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8장 10절하고 여기 19장 9절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여기 보시면은 이 두 이야기는 그 사울에게 악신이 내려와서 사울이 다윗을 창으로 2번 죽이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인데 그 아까 그 돌아가서 16장에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그렇게 사울에게 악신이 와가지고 생활이 괴로워졌기 때문에 신하들이 뭘 제안했냐면은 음악을 잘하는 사람을 채용해서 음악을 듣게 하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그 하프를 우리말로는 뭐라 그래요? 검은고는 아니고 비파. 비파를 잘해서 다윗이 채용이 됐어요. 다윗이 시편을 많이 기록한 거 보면은 그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이 음악적인 재능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다윗이 그 비파를 연주할 때마다 이 사울이 좀 차도가 있어서 좋아졌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러한 거는 우리 교리로 생각할 적에는 특히 조직 신화 이런 데서는 곤란해. 이건 설명하기가 어떻게 악신이 사람에게 올 수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느냐, 이 사람에게. 근데 여러분 이 악신이 하나님부터 온 그러한 이해가 다른 어디 또 성경이 나타나는 구약에서 그런 이해를 기억하세요? 한 군데 더 있는 것 같아요. 사사기에. 여러분이 사사기 9장에 보면 거기 그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아들이 많아지 기드온이요. 몇 명이나 됐어요? 70명인가 됐다 그랬죠? 근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 나머지 형제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겜 사람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세겜성을 공격하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사이가 나빠졌냐면 하나님이 악신을 세겜 사람들과 사울 사이에 보냈기 때문이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이 이야기들 외에도 우리가 그런 이해가 또 한 군데 있는 걸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악신이 올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이걸 생각할 적에 우선 그 사사기 이야기에서 세겜 사람도 좋은 사람들이 아니고 그 아비멜렉은 더더구나 나쁜 사람이죠. 자기 형제들을 이렇게 죽였으니까는. 그래서 이 학자들이 해석하는 거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악신을 보내시는 거는 아무에게나 보내는 게 아니고 이미 심판받을 그런 사람들에게만 보낸다 하는 그런 그 합리적인 설명이 아마 좀 그 타당성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두렵겠죠, 그죠? 어이구, 하나님이 나에게 악신을 보내시면 어떻게 하나? 내가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그런 염려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그 심판의 목적으로 그런 악신을 보내신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 아무에게나 보내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울도 이미 버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 사무엘과 사울 당시에 특별히 현저하게 특징 있는 이야기가 하나가 이러한 경우가 되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그 신이 내려오는 일들이 많았고 특히 그 악신이 내려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3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이제 왕정시대로 들어가서 이제 그 왕정시대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선지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왕정시대 선지자들이 어떻게 나타났나,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선지자들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하는 걸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은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처음에 어디에 집중되게 나타나냐면 북쪽 왕국에 집중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전에 연대를 몇 가지 중요한 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어요. 다윗은 언제쯤에 왕이 됐다 그랬죠? 제일 기억하기 쉬운 연대 전년, 그리고 40년 왕노를 했다 그랬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 다음에 한 960년경부터, 사실은 아마 정확하게 말하면 962년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솔로몬도 40년 왕노릇하고 그리고 죽었다. 그래서 솔로몬이 922년에 죽은 다음에 즉각적으로 나라가 분열이 됐어요. 네, 그 아들이 르호보암이 정책을 잘못 써가지고 북쪽의 10지파가 우리는 그럼 너희 다윗 집안 아래에 있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전체가 다 이탈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이렇게 왕국이 나뉘었는데 남쪽 왕국이 721년에 망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거의 정확하게 200년밖에는 지속하지 못했어요. 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자, 그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상 12장부터 사무엘하 17장까지가 이스라엘 왕국의 그러한 이야기들인데, 이 전체 부분에서 거의 전부가 다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북쪽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성경이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남쪽에는 그럼 그동안에 선지자 활동이 없었나 하는 그런, 사실 있긴 있었어요. 있긴 있었지만은 열왕기상하에 기록된 걸 보면은 거기가 집중적으로 북쪽에서만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져요. 여기 지금 제가 9개를 요약해서 해놨는데, 열왕기상 12장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는 이야기예요. 열왕기상 12장이. 그 다음에 13장에 선지자 이야기가 하나 나타나는데, 여기 선지자는 남쪽 출신의 선지자예요. 남쪽에서 왔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어디서 벌어지냐면 북쪽에서 벌어져요. 이 사람이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한국을 생각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남한과 북한. 응? 그래서 남한 무슨 예를 들면 목사님이 북쪽에 가서 지금 활동을 한다는 식으로. 그래서 여기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그 선지자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무명의 선지자인데 이 사람이 중요한 일을 해요. 북쪽에 와서 뭐를 예언하냐면은 그 첫 번째 북쪽 왕에게 얼마 후에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태어날 터인데, 그 왕이 이 산당을, 너희들 지금 우상 섬기고 있는 이 전을 죽은 사람들의 시체로 더럽힐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구약 예언에 대해서 설명할 적에 구약의 또 한 가지 놀라운 예언은 이 요시아라고 하는 왕, 태어나기 적어도 200년 전에 그 이름을 밝히면서 성경이 예언했다.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 여기 선지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14장에 가게 되면은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여로보암하고 이 여로보암을 책망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로보암이 첫 번째 왕, 북쪽의 첫 번째 왕인데 그 아들이 병이 들려서 이 선지자에게 물어보려고 하는데 신분을 속이고 자기 아내를 보내서 좀 알아보라,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그런 이야기는.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열왕기하 2장까지가 엘리야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엘리야도 굉장히 여러 선지자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이적을 베풀고, 특히 엘리야가 힘쓴 거는 바알의 바알 종교가 아주 왕성하게 됐어요. 원래 바알 종교는 이스라엘 내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외국 여자가 이스라엘 왕국의 왕비가 되면서 가지고 온 종교예요. 두로와 시돈이 그 바알의 근거지인데, 거기서 이 여자가 왕의 딸로서 이스라엘 왕하고 결혼하면서 그 남편 이름이 아합인데,
이 여자가 그때부터 바알 종교를 국가 종교로 만들어서 이 왕가에서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많이 두고 아주 그걸 보호하는 그러한 일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싸운 사람이 엘리야죠. 그죠? 엘리야죠. 굉장히 혼자서 이렇게 열심히 싸운 줄 알았는데 그러한 불평을 하나님께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만 있는 게 아니야.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내가 7천을 남겨놨다. 그런 놀라운 말씀하셔서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빼고는 다 바알을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또 무명의 선지자가 하나 나타났는데 아합 왕 때 전쟁터에서 이 아합이 전쟁하러 갈 적에 이 무명의 선지자가 도와줘요. 전략을 가르쳐줘. 이렇게 싸우라. 또 그 다음에 그 같은 이야기에서 열왕기상 20장에 선지자 이야기가 두 번 나와요. 그런데 그 마지막 이야기는 이 선지자는 이 나단 선지자하고 굉장히 유사한 일을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왕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나 알려줘요. 이런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왕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마치 나단 선지자가 한 거하고 거의 동일한 그런 그 방식으로 왕을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아주 이상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와 400명의 그러한 그 궁전에 있는 아합왕 밑에 있던 그러한 선지자들, 소위 우리가 거짓 선지자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 대결하는 게 나와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2장부터 13장까지가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가 활동하는 그러한 이야기로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데 특히 엘리사도 이적을 많이 베푸는 반면에 국가의 그러한 그 여러 정책에 관여하게 돼요. 그래서 전쟁이나 이러한 일에 선지자가 참여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 17장에 가면 짤막하게 어떻게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었나, 그리고 그 하반장 후반에서는 하나님이 설명을 하셔요. 내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성경 이야기는 단순하게 역사를 그냥 역사로 적는 게 아니라 그 역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는 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관점에서 해석이 돼요. 설명이 돼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야기라고 하시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거는 왜 이렇게 북쪽 왕국에서 선지자들의 활동이 북쪽 왕국에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됐을까? 그동안에 남쪽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우린 잘 몰라요. 마지막에 후반에 지금 721년에 북쪽 왕국이 망했다 그랬는데 사실 남쪽에 그다음 3명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냐면은 아모스, 이사야, 미가. 이 사람들이 이 8세기 중간 750년경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들이에요. 특히 이사야와 미가는 그 예루살렘 근처에서 이 지역에서 이렇게 선지자 활동했는데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나타나지 않아요. 기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집중적으로 북쪽에만 이렇게 치중이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선 여기 우리 열왕기하 17장에 가서 이 북쪽 왕국이 망하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우리 살펴보도록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한 나라가 200년 동안 존재했다면 긴 기간입니까? 짧은 기간입니까? 그 길다고 볼 수 없겠죠? 역사적으로 볼 적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미국도 가만 생각해요. 이런 우리가 역사가는 아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역사를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미국이 20세기에 세계 강국이 되지 않았어요? 1900년 후반부터 이 2차 대전에 참여하면서 아주 강국이 됐는데 얼마나 더 세계 강국으로 남아있을까요?
영구적으로 세상이 망할 때까지일까 아니면은 한 50년 후나 100년 후에는 또 바뀔까요? 세상의 판국이. 이 가만 보면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비슷하게 강한 나라들이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중국도 지금 사실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러시아도 그렇고. 그래서 근데 요즘 보면 또 인도도 지금 상당히 이 무기나 이런 걸 볼 적에는 인도도 무시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르겠어요. 인도네시아도 아시아에서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하고, 그죠? 큰 나라들이 지금 왜냐하면 국력이 있으니까는. 예. 우리 한국은 아무리 그래도 나라가 작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군사적으로는 크지 못할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왜냐하면 규모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200년 동안 존속했던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는 이야기가 여기 17장에 1절부터 6절까지 나타나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역사적인 그런 기술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됐나. 그래서 연대가 나타나잖아요. 여기 몇 년 12년째 아하스왕 12년, 유다왕 아하스 12년째에 호세아가 마지막 왕이었는데 아수르가 이렇게 해서 멸망시켰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가 해석이에요. 왜 이 나라가 망했나? 여러분 한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과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며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두려워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냥 역사적으로 볼 적에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서 이렇게 좋은 땅에다가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들 이거를 이 사람들이 섬기고 또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을 내셨다. 그게 이 성경이 역사를 기록하는 목적이에요. 그죠? 그냥 역사만을 제시하는 게 성경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그 역사적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14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곱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자, 여기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런 그 명령을 주시냐면 선지자와 선견자들을 주셨다는데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유다에도 주셨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 그러한 그 우상 숭배하는 데서 돌이켜라. 그런데 돌이키지 않았다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려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왜 지금까지 열왕기 상에서부터 여기 열왕기하 17장까지 북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지자 활동만 기록이 됐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 하는데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그러면은 남쪽에 대해서 경고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보라, 북쪽의 왕들이 또 국민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더니 이렇게 망했는데 너희들도 지금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도 돌이키지 않으면은 북쪽과 같이 망해야 될 것이 하는 것을 경고하는 그런 그 경고의 목적 때문에 이 성경이 집중적으로 북쪽의 이야기를 먼저 준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아직은 남쪽 유다는 지금 건재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남쪽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깨달아야 될 텐데 불행하게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런 뜻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가만 여러분 생활을 돌이켜보면 그러한 순간이 있을런지도 몰라. 그때 그 하나님이 나한테 경고하시는 건데 내가 영적으로 어두워서 깨닫지 못했구나. 그래서 내가 그때 그 매를 맞았구나. 뭐 그런 건 느끼잖아. 그죠? 항상 그래? 조금 상황 자체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성경 읽으면서 야, 그 이스라엘 사람들 왜 이렇게 못났나 하는데 사실은 우리도 별로 다를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 지금 남쪽은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걸 볼 적에 북쪽에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났다는 걸 볼 적에 정말 사람들은 깨달아야 되는데, 자, 여기가 보통 국경이라고 보이세요. 여기 예루살렘이 있고, 근데 여기가 지금 망했잖아요. 아수르가 와서 여기를 다 망했어요. 그럼 이제 적군이 바로 문 앞에 뒀더라는 거예요. 예, 바로 이제는 아수르가 여기 와 있어요. 그리고는 아수르는 여기 사람들을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을 이쪽으로 이주시켰어요. 그리고 외국 사람들을 많이 여기다가 정착을 시켰다. 여기 사마리아가 있는데, 그래서 남쪽 사람들이 북쪽 사람들을 깔보기 시작했어요. 저것들은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야. 섞였어. 그래서 그때부터 사마리아인 그러면은 무시하는 그런 용어가 됐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사마리아인 그러면은 저건 이방인과 유사해, 그런 뜻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런데 붕괴하게 됐어요. 그래서 좋다. 그럼 나 너희들 예루살렘 가서 예배 안 드리고 우리는 여기서 예배한다. 그래서 심지어 그 사람들은 따로 오경도 따로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을.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그래요. 사마리아 오경이. 그 사람들은 오경밖에 없어요. 선지서는 없어요.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게 사마리아 오경인데, 이때 그러한 그 시작이 생겼다고 보시게 돼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그렇게 외국인들을, 그때는 아수르 제국의 그러한 정책이어서 그게 어느 나라가 반란을 일으키면 그 본국인들을 거의 다 잡아가고 외국 사람들하고 섞이게 해. 그래서 다시는 반역을 못하도록.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이거는 남쪽 유다에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그 이야기가 먼저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하는 걸 볼 수 있겠어요. 또 다른 하나는 그 국가적인 그런 정책적인 면에서 볼 적에 이해가 돼. 왜 북쪽에 선지자 활동이 많았나는 게,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게 북쪽은 거의 200년 이렇게 존속했다 그랬죠? 그런데 남쪽은 이때까지 존속했어요. 그러니까는 얼마야? 한 140년 더 길게 남아있었잖아요. 140년 더. 약 한 350년 더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남쪽 왕국하고 북쪽 왕국하고 현저한 차이는 뭔가 하면은, 북쪽에서는 왕이 한 집안에서 나타나지 않고 이 무력을 가진 자가 혁명을 일으켜서 왕을 죽이고 왕이 되는 일들이 자꾸 반복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는 누가 왕을 6개월 하기도 하고 심지어 한 달을 한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그 왕을 죽이고 또 다른 사람이 왕이 되고 하는데, 그런데 남쪽에는 한 집안에서 계속해서 왕이 나타났어요. 다윗 집안에서만. 그래서 여러분이 다윗이 천년경에 왕이 됐다 그러면은 이게 상당히 긴 기간이죠. 400년, 한 집안이 400년 이상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 그죠? 한 집안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집안에게 그러한 이 말씀하신 그게 정말 맞아요. 이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 이후에는. 그런데 이 이후에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 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슨 약속하시나 하면 너희 집안에서 왕이 끊이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근짜 그대로 믿고 언제 그럼 다윗 후손의 집안에서 다시 왕이 올까 하는 걸 기다리게 돼요.
이게 소위 우리가 말하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메시아를 모세 때나 아브라함 시대 사람들이 기다린 건 아니에요. 그때는 그러한 거를 필요가 없었어요. 메시아에 대한 필요가. 그런데 왕이 없어진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언제 그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왕이 나타날까? 그래서 역대기가 굉장히 후대에 기록된 책인데 거기 역대기에 보게 되면은 이 마지막 왕 때부터 계속해서 7대까지 기록을 보존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다윗의 후손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신약에서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중요한 게 그 족보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다윗, 아브라함 때부터 해서 다윗 왕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 집안에서 태어나는 걸로 해서 구약의 그런 그 메시아가 비로소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겠다. 그래서 구약에서 그런 그 메시아,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간절하게 기다리기 시작된 것은 나라가 망한 뒤부터였어요. 그 전까지 왕이 있을 때는 메시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구약 성경이 이렇게 그 북쪽 선지자들의 활동을 집중적으로 나타내고 있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이 왕들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예언하시나 하면은 선지자들, 그러니까 선지자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논리가, 이론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겠어요. 그래서 북쪽의 선지자 활동이 심하지 않았나. 또 다른 하나는 아까도 말한 그 이야기지만 바알 종교가 북쪽에 먼저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두로와 시돈이 바로 여기 북쪽에 있기 때문에 항구 도시인데, 그래서 엘리야가 시돈 땅에 과부에게 가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여기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가뭄이 들어서.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의 그 이세벨이 그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자기 아들의 며느리를 잘못 얻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왜 왕이 자기 아들의 부인을 다른 나라 왕의 부인으로 딸로 데려왔을까요? 그렇지. 그런 걸 우리가 정략 결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잘못 가게 된 게 그거예요. 그죠? 보통 여자들이 아니라 여러 외국 나라 여자들도 데려오고 그랬으니까는, 그래서 아마 솔로몬이 여러분, 솔로몬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그 결혼 때문에 길이 또 여자 때문에 또 그 남편을 죽이기도 했잖아요. 여자들이 나빠하니까 결론적으로 남자는 좋은데 여자들이 나빠. 미안해. 뭐야, 지금 내가 무슨 이야기 하다 이렇게 됐죠? 바알 종교가 북쪽에 먼저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북쪽에 있는 바알 종교가 성행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또 그걸 대항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라도 북쪽의 선지자들의 활동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이런 몇 가지 설명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44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이제는 우리가 그 왕 때 사울 왕과 다윗 왕, 솔로몬 왕, 이 초기 세 왕 때의 선지자들의 활동을 살펴보겠어요. 이때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럼 선지자들은 이때 무슨 일을 하고 있었을까? 우선 그 사무엘은 우리가 살펴봤고,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어요. 갓은 이 선견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 선견자라고도 불리기도 했다 그랬죠. 사무엘과 함께. 그런데 이 갓은 다윗 왕과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에서, 특히 그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사건에 이 갓 선지자가 깊이 다윗하고 관여하게 됐어요. 우선 여기 그 역대기상 29장 29절을 한번 살펴보세요. 역대기상 29장 29절.
예, 역대기상 29장 29절. 여러분 찾았으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직 못 찾았어요? 역대기상이라고 그랬죠? 역대기상 29장 29절. 그래, 같이 읽읍시다. 자, 여기 흥미로운 거는 다윗 왕의 그 통치의 그 행적을 처음부터 끝까지 세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첫째는 누구예요? 나단은 근데 뭐라고 불리웠어요? 선지자. 그 다음에 나단이 아니야. 사무엘이 첫 번이지. 예, 사무엘의 기록에 냈는데 사무엘은 선견자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나단은 선지자, 그 다음에 갓은 선견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흥미로운 걸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 흥미로운 건 뭔가 하면 어떠한 왕의 그 시종, 처음부터 끝까지의 그런 사건들을 기록한 사람들이 선지자였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흥미로운 건 뭔가 하면은, 여기 세 사람이 각각 다른 용어로 불리웠어요. 사무엘은 선견자,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로에, 그 다음에 나단은 선지자, 나비, 그 다음에 갓은 선견자로 되어 있는데 호제, 히브리어로. 그래서 세 사람이 다 각각 다른 용어로 호칭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겠죠. 우리는 왜냐하면 후대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걸 기록할 당시에 아마 그 저자는 뭘 조금 다른 그 점을 강조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이 세 사람이 다윗 왕에 대해서 그 측근에 있었는데, 다윗 왕의 모든 걸 다 기록할 적에 그렇게 했다. 그 다음에 다윗 왕이 그 인구조사한데 그 갓선자가 관여했다 그랬죠? 여러분 한번 사무엘하 24장 여기 이제 사무엘하 24장에 1절부터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다윗이 갑자기 인구를 계수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1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같이 24장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에 진노하사 그를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여기서 다윗의 인구조사 배경에는 누구의 의도가 숨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근데 이거는 좋은 의도로 이렇게 충동시키셨을까요? 아니면 나쁜 의도로? 왜냐하면 이야기가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게 되잖아요, 그죠? 인구조사 하신 걸 싫어해서 나중에 벌을 주게 돼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하나님이 화를 내신 것 같아요, 다윗에게. 그래가지고는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다윗이 내가 백성들을 좀 세보고 싶다. 우리 역대기상 21장 가보겠어요. 역대기상 21장 1절을 읽어주세요. 사단이라 이스라엘을 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에게 또하게 합니다. 2절.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베르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대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나. 그 다음부터는 이야기가 아까 그 사무엘하 24장하고 같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사무엘하 24장하고 여기 역대기상 21장하고 차이가 뭡니까? 그렇죠. 여기는 사탄이라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그렇게 다윗을 충동시켰다. 네, 여기서 잠깐 구약 성경의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구약이 우리가 창세기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에서부터 쭉 이야기가 순서적으로 계속이 돼요. 그죠? 어떻게 이스라엘이 생겨나고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 때 어떻게 땅을 정복하고 사사들이 어떻게 왕이 없는 동안 다스리고 또 왕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야기가 어디서 끝나냐면 열왕기하에서 끝나게 돼요. 그래서 열왕기하 맨 마지막에 가면 무슨 이야기가 나면 어떻게 남쪽도 북쪽은 벌써 열왕기하 17장에서 끝났다 그랬죠. 마지막에 가면 남쪽도 어떻게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그리고 잡혀간 그 이스라엘 왕이 잡혀간 유다 왕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에서 지금 어떻게 대우를 받고 있나 포로 생활 오래 하다가 풀려나서 지금 대접을 잘 받고 있다. 그 이야기로 끝이 나. 그걸로 한 이스라엘의 세계 창조부터 이스라엘 마지막까지 이야기가 끝나요. 근데 역대기 1장, 여러분 역대기 1장을 한번 펴보세요. 역대기 1장 찾았어요? 역대기 1장 찾았어요? 역대기상. 역대기상 1장. 찾았어요? 장로님 아직 찾았습니까? 네. 내가 중국 가니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거기 목사님이. 한국 기독교인하고 중국 기독교인의 차이는 한국 기독교인은 설교 듣고 막 뭐 이렇게 뜨겁고 그러면은 훌륭한 설교라고 그러고 중국 교인들은 뭘 배우면 그 훌륭한 설교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다르죠. 그죠? 자, 여기 역대기상 1장 1절을 여기 보면 첫 번째 누구 이름이 나옵니까? 아담이 나오죠. 그러면서 쭉 사람들의 아담의 자손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4절 가게 되면 굉장히 짧으네. 1절, 2절, 3절이 별로 안 되네. 얼마요? 3절 끝이 놓아요. 그죠? 여러분, 그 역대기를 보게 되면 처음에 창세기하고 똑같이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아담. 다만 차이가 뭔가 하면 여기 있는 이야기들을 반복 안 시켰어요. 그 대신 뭘로 충당하냐면 계보로. 그래서 아담, 셋, 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노아 뭐 이렇게 쭉 해서 나와. 어디서부터 이야기가 실제로 시작이 되냐면 다윗 이야기에서부터 그때부터는 족보가 아니고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 됐나. 그래서 우리가 이 역대기 상하가 목적이 뭔가 하는 걸 알게 돼요. 똑같아요.
아담 때부터 나라가 망할 때까지. 근데 조금 더 내려가요. 왜냐하면 이 책은 여기보다도 후대 기록이 됐기 때문에. 이 저자가 어디까지 알고 있나 하면은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서 다윗의 7대 후손까지 어떻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기록한 사람이.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더 길게 역대기 왕하에 없는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계속해서 기록을 해요. 역대기 하까지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역대기 저자가 왜 다시 여기 이야기를 또 반복했나 하는 이야기를 알게 돼요. 다윗 왕 때부터 이야기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거기가 동일하게 나와요. 이 사무엘 때나 여러 왕이나 거의 동일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가 아까 그 차이, 인구조사할 적에 이 사무엘하 24장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충동시켰는데 역대기 여기 상 21장에서는 사탄이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 차이를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사실은 이거 볼 적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일인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나? 이거는 사탄이 한 게 분명하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가 신학적으로 해석을 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이 이야기를. 그래서 이 사무엘하 24장에서 그때 이야기에서 그걸 분명히 밝혔어요. 누가 사실은 이러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누가 이렇게 다윗에게 하게 했나? 이건 사탄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야기가 그 다윗이 후회하게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후회했어요. 그때 선지자가 나와서 다윗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너한테 이 세 가지 벌을 주신데 선택하라. 첫째는 뭐죠? 3년 동안 기근이 있는 벌, 3개월 동안 적군에게 쫓겨다니는 일, 3일 동안 하나님의 칼에 이 온역으로 치는 벌을 당하는 거. 어느 걸 선택하겠냐? 세 번째.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이제 받고 싶다고. 내가 사람에게 잡히기보다는 하나님께 손에 맡기겠다. 근데 그것도 다윗도 상당히 좀 꾀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음이 약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인간에게 벌을 받겨. 그런데 가만 장로님,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왜 세 번째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3일 동안 온역을 당하는 거. 두 번째는 인간이 하는 게 맞아. 왜냐하면 적군에게 쫓겨다니니까 3개월. 그런데 3년 동안 기근이 있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가요? 네?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장로님 성경 빨리 찾으세요. 사무엘하 24장. 장로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사무엘하 24장 13절을 우리 장로님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다윗에게 이르러 하여 이르되 왕의 땅에 죽는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잘 됐어요. 거기까지만. 그 다음에 15절을 읽어주세요.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말 14절 다윗이 가세게 이르기를 다윗이 가시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중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 아까 장로님 하신 말씀 그대로 잘 기록이 됐죠, 그죠? 다윗이 그러면은 몇 번째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세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근데 세 번째가 왜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걸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제 아니, 세 번째 벌, 그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치는 게 왜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까요? 왜 내 생각에는 첫 번째도 될 것 같아요. 기근. 손에 이제 저기 빠지게 그러니까 왜 세 번째가 해당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게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거예요, 세 번째가? 우리 무슨 집사님이시죠? 선교사로 나가실 집사님? 역대기 하 21장, 역대기 상 21장을 찾아주세요. 구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딴 사람들 못 찾았잖아요. 좀 천천히. 다 찾았어요? 네. 여기 그럼 읽으세요. 다윗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11절. 다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12절. 3년 기간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 대하여 적군의 칼에 붙을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여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면할 일이든지 라고 하셨나니. 잘 됐어요.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13절을 읽어주세요. 다윗이 간색에 이르되 내가 공명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 그분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 다음에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다. 네, 3일 동안에, 그죠? 자, 여기는 다윗이 한 말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하고 세 번째가 돼. 왜냐하면 세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는 분명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말고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호와의 칼. 그런데 그게 뭔가 하면 온 땅에 온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역대기의 이야기가 좀 더 자세하지. 아까 그 사무엘하 이야기보다도. 사무엘하에서는 왜 세 번째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건가 분명하지 않아요. 내가 말한 대로 첫 번째도 될 수가 있어요. 기근도. 왜냐하면 기근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 역대기 상 21장의 저자는 분명히 말하기를 세 번째가 하나님의 칼이다. 그 3일째 온역이. 그래서 다윗이 말할 때 하나님이 세 번째를 벌 주신 거예요.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게 됐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초점은 뭔가 하면은 이러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선자가 누군가 하면 가시였어요. 가시 이 다윗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라고. 그 다음에 계속 그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냐면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 그러한 그 용서를 얻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 우리 그렇게 말하죠. 거기에 가서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이제 다 그걸 용서하신다. 여기서도 그 좋은 이야기가 뭔가 하면 그 아라우나가 아주 친절하게 왕에게 그 땅도 제가 공짜로 드리고 번제할 모든 것도 제가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공짜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죠. 아니다. 내가 돈을 지불하겠다. 우리가 쉽사리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지금 중요하게 귀중한 걸 드리는데 남으로부터 거저 얻은 걸로 하지 않고 자기가 돈을 드리겠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러한 적이 있죠. 에? 아브라함이 그 소돔 왕이 모든 거 너 사로잡혀 갔던 중에서 다 내가 가지고 사람만 돌려보내라 할 적에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안 받지. 나중에 내가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치부했다. 소돔 왕 때문에 치부했다는 말을 내가 듣기 원치 않는다. 그래서 안 받았어요. 나도 공짜를 무척 좋아하지만 공짜를 막 받는 건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야 하는 거예요. 거저 준다 그래서 마주 사진 이렇게 그 배경이나 이런 그 동기 같은 걸 살펴보지 않는 건 좋지 않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 나단 선지자도 특별히 그 다윗 왕의 측근했었는데 제일 유명한 이야기가 밧세바와 다윗이 동침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나와서 이야기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 다 아시지? 제가 반복할 필요 없어요.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나 꾸며가지고 나와서 이야기할 적에 다윗이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죠. 왜 나단 선지자가 이러한 직접 와서 회개하셔, 당신 그런 범죄를 살인과 간음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야기를 흥미롭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건 아마 우리가 교훈을 배워서 우리도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여러분이 만약에 교우 가운데 누가 실족했다 할 적에 막 가서 단도직입적으로 무슨 집사 회개해 그러기보다는 참 내가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참 안 돼서 뭐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알아듣잖아, 그죠? 그럼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선지자로서 이 사람은 무슨 뭐 두렵거나 이걸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진짜 선지자니까. 근데 왜 이 사람이 이러한 식으로 왕에게 접근했을까요? 네? 나중에 다윗이 그 이야기 듣고 뭐라고 흥분했어요? 와, 그 부자 녀석 나쁜 놈이다, 죽이라 그랬죠? 그때 다윗, 당신이 바로 그 부자야.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목적이 뭐예요? 깨달을 뿐만 아니라 소위 이게 self judgment, 자기 자신을 스스로 판단할 뿐 아니라 벌을 내리게 하는 거예요. 맞았어, 너 지금 부자에게 사형시켜야 했지? 당신이 사형받아야 돼 하는 그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단 선지자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아까 내가 그 아합 왕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그랬죠? 네, 이제 글로 돌아가서 이야기할게요. 아합이 전쟁을 하는데 이겼어요. 이겼는데 적군의 왕이 뭐라 하냐면 아합 왕이 가서 좀 살려주십시오, 형님. 그러니까는 이 말에 아합 왕의 마음이 녹아가지고는 무슨 말인가요? 내 당신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하고 놔줬어요. 근데 이제 선지자 한 사람이 친구 선지자한테 가서 나 좀 때려줘. 그러니까 영문을 모르니까 선지자가 왜 때리겠어요? 안 때리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 하나님 벌 내리신다. 그 사람 죽었어요. 그럼 또 다른 선지자에게서 나 때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서워서 확 때려가지고 상처를 입혔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붕대로 자기 얼굴을 감았다고 해요. 그리고는 아합 왕에게 가니까는 아합 왕이 못 알아봐서 이 사람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붕대를 또 감았으니까. 근데 이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임금님, 내 친구가 적군 포로를 하나 잡아가지고 와서 나에게 말하기를 너 이 포로를 잘 지켜. 이 포로를 놓치면은 네 생명을 내가 가져가겠다. 그런데 내가 그만 눈을 파는 사이에 이 포로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뭐라 하냐면, 내 입으로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넌 내가 지켜야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붕대를 푸는 거야.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해요. 왜 하나님이 너보고 그 적군의 왕을 죽이라 그랬는데 살려줬느냐. 그래서 그 왕의 목숨 대신에 네 목숨을 하나님이 취하시겠다. 그러니까 이 두 이야기가,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목적이 동일해요. 뭔가 하면 그냥 왕에게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중대하고 어떠한 벌을 받는 게 타당하는 걸 교훈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깨달으면 그거였죠. 이거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사형당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그 이야기에 보면은 우리 사무엘하 13장으로 갑시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절과 14절을 읽어주세요.
보세요.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느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것이 없다 했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자, 여기서 아까 금방 나단 선자가 어떻게 선고했냐면 다윗이 이건 사형을 받아야 돼. 내 자신이 죽어야 된다 하는 걸 이야기했는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 나단 선자에 와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너를 죽이지 않기로 하셨다. 그 대신 누가 죽었어요? 아이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다윗 당시에 그러한 이 여자들이 여러 사건의 계기가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우선 여기 지금 다윗이 지금 우선 첫 번째잖아요. 밧세바하고 그러한 일로 인해서 범죄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암논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 있죠. 다윗의 이 사람이 압살롬의 여동생 이름이 뭐죠? 다마를 범해가지고 압살롬이 앙심을 품고 있다. 나중에 결국 암논을 죽였어요. 그 죄 때문에. 그 다음에 압살롬이 반역해가지고 아버지를 이 예루살렘에서 도망가게 할 뿐 아니라 자기 아버지의 그 왕의 첩들을 다 대낮에 봉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형제가 솔로몬의 형제인데 이 사람이 왕이 될 뻔했었어요. 자기 편도 많았어요. 요압 장군이랑 다 자기 편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임종시에 선언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왕이 못 됐는데 이 사람이 누구를 요청했냐면은 다윗의 맨 마지막 그 안에 아주 젊은 여자를 좀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분개해서 그게 뭘 뜻하냐면은 아버지의 그 첩을 달라고 한 뜻은 결국은 왕위를 노리는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죽게 돼. 지금 뭔가 하면 이 여자들로 인해서 실수한 이 사람들이 다 자기 목숨들을 잃었어요. 근데 한 사람 예외가 다윗이야. 다윗은 하나님이 죽이지 않았어요. 그 대신 누구를 죽였냐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들을 하나님이 죽게 해서 어린아이를. 그러니까 그 아이가 아버지 때문에 대신 죽은 거지, 그죠? 여러분 예레미야와 에스겔에 가면 똑같은 동일한 구절이 나오는데 뭔가 하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이 이빨이 시다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게 나와요. 그리고 그 해석이 뭔가 하면 각자가 자기의 죄로 죽지 아버지의 지은 죄 때문에 아들이 죽는 일은 이제는 없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야기는 다윗이 신포도를 먹었는데 누가 그 효과를 보게 되냐면 죄 없는 아이가 보게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윗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공정하지 못하게 사랑받은 거지,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공정해요, 안 공정해요? 공정하시죠. 공평해요? 내가 복음성가에 그런 게 있잖아. 공평하신 하나님. 근데 물론 그 일리가 있어요. 그 저자가 뭐든 장님이라면서. 그래서 그 저자가 자기는 눈은 보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남이 못 보는 걸 본다. 사실 그건 공평한 것 같아. 근데 나 가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않은 게 나에게 좋은 것 같아요. 응? 뭐라고? 편애가 있으시대요. 편애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약에 공평하시다면 나는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아. 많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하고 똑같은 죄를 지은 사람은 벌 받는데 왜 난 벌 안 받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슨 말 하는 것 같아. 용서하시오, 하나님. 그런데, 아니, 하나님이 죄를 범하는 대로 벌하신다면 내가 살아남지 못하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는 공평하지 못한 게 다행인 것 같아요.
편애가 맞아. 편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아마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그러한 누구를 통해서 그런 말씀하시냐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윗 다음에 솔로몬 왕 때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그 여로보암에게 그 자기 옷자락을 찢으면서 12조각으로 찢고 10조각을 취하라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상징적으로 뭘 나타냈냐면 내가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취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예언대로 이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자, 여기까지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살펴본 가시나 나단이나 또 이 아히야 이러한 선지자들은 이 다 왕의 측근에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쉽사리 왕에게 접근할 수가 있었어요. 마치 왕의 보좌관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 나중에 나타난 선지자들처럼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 예언하거나 봉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시간을 왕의 곁에서 일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 당시의 선지자들의 인상은 어떠한 인상을 주냐면 굉장히 그러한 고위층 아니겠지만은 선지자들이 왕에게 이렇게 자유롭게 말하고 접근할 수 있는 이러한 위치에 있는 왕의 측근에 있던 사람들처럼 보여진다. 그 다음에 45페이지로 넘어가서 여기 지금 그 일종의 그 형태가 이제 참 선지자들이 왕과 관계를 맺는 그런 형태, 패턴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건 뭔가 하면은 사무엘이 사울을 정죄하고 다윗을 왕으로 지도자로 임명하게 되죠. 그 다음에 나단은 다윗을 정죄하고 압살롬이 반역할 것을 예언하게 돼요. 아히야는 솔로몬을 정죄하지는 않았지만은 여로보암이 압살롬이 죽은 다음에 북쪽의 왕국의 왕이 될 것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나라의 왕을 폐하고 임명하시고 하시는데 선지자들을 사용하시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요. 그죠? 네. 여러분, 목사가 국가 정치에 개입하는 거 바람직합니까? 바라지 못합니까? 전에는 내가 한국에 있을 적에, 총신 다닐 적에 그때는 그거를 비판했어요. 총신에서는. 특히 왜 비판했냐면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어떠한 교단은 그런 정치에 개입해서 반정부 시위를 굉장히 심하게 했어요. 그때 우리 총신은 우리는 칼빈주의자는 그런 거를 가르치지 않는다. 이거는 국가의 권력에 순종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지 데모 같은 걸 금했어요. 그런데 국가가 잘못하고 있을 때 기독교인들이 말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목사님들이 말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또 비판받을 수 있어요. 정치에 가담한다. 해야 되는데 몸들을 되게 사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죠. 쉽지 않은 이야기야. 내가 총신 다닐 때 그거 기억이 나요. 뭔가 하면은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번적 그러면은 이북을 썼지 남한을 안 썼어요. 나중에는 이제 서울로 바뀌었지만은 그래서 지금도 옛날 그거 내가 기록을 보니까는 평안북도 철수한군 철수하는 뭐 이렇게 돼서 번적이 남한에서 살면서 그런데 그때 그 총신에서 이제 조직신학 가르치면서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이야기 바로 지금 그거야. 정부에 이러한 하는 일에 개입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래서 입장이 그렇게 돼요. 그때 내가 무슨 질문했냐면은 그러면 만약에 공산주의 국가라고 생각할 적에 정부에서 하는 말을 국민들이 그대로 따라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 이야기 했어요. 근데 그때 교수가 누구였냐면 김희환 교수. 그분이 좀 이해심이 많아가지고 가만 계시더라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더라고. 사실 천주교면서도 저희가 수도시도 만약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지지하는 분도 있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정치에 개입하는 목사들 가운데 여기 미국에서는 잘못되는 목사들이 있죠. 그냥 정치만 하고 목회는 안 하고, 그죠? 네, 그래서 인상은 또 좋지 않아요. 너무 정치만 하니까, 인권운동만 하니까. 자, 지금 요점은 뭔가 하면 그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때는 선지자들이 주로 어떤 일을 했나? 왕에게 조언을 했다. 왕을 바르게 이끌려고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요 하나 이야기 살펴보고 오늘 끝낼 것 같아요. 우리 열왕기상 13장에 갑시다. 여기는 읽지 않아도 돼요. 다음 펴기만 하세요. 긴 이야기이기 때문에. 열왕기상 13장에 그 무명의 선지자가 하나 나타났는데 굉장히 동정할 만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여기 1절에 보니까는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제 그 유다로부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그 베델로 가게 됐다. 베델이 어딘가 하면은 여기 예루살렘 건너편이에요. 베델이.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여기 둔 것도 이해가 돼. 왜냐하면 그 성경이 그랬죠. 이쪽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못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때는 무슨 산발선처럼 철조망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자유롭게 사람들이 왕래해요. 그래서 이 왕이 두려워해서 금송아지 하나는 여기 두고 하나는 북쪽에다 뒀다. 아는 지파에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남쪽 사람이 남쪽 선지자인데 이름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북쪽 베델에 가게 됐어요. 그 당시에 왕이 이제 그 초대 왕 여로보암인데 이 사람이 이 산당에서 지금 제사를 드리고 뭐 그렇게 하고 우상 숭배하는데 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남쪽에서 온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요시아라고 하는 그 이름을 한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다윗의 집안에. 그리고 중대한 그런 그 예언을 말하는데 이러한 그 산당이나 이러한 것들을 다 회파시키고 여기를 이러한 그 더럽힐 것인데 사람들의 그런 죽은 사람의 뼈로 이렇게 더럽힐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가장 부정한 것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전에다 다 뿌리니까 그 전이 얼마나 더러워지겠어요. 이렇게 될 것이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이 굉장히 분노해가지고 손을 들어서 저놈을 잡으라 이렇게 했는데 금방 하나님의 벌을 받아가지고 이 손이 말랐다. 그래서 이렇게 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금방 알아차리고 그 지금 선지자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자, 여기서 이제 선지자들이 하는 그 중보 기도의 역할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마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왕의 팔이 회복이 됐다. 그래서 왕이 너 나하고 같이 우리 집에 가자. 내가 선물을 주겠다. 또 식사도 같이 하자.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에서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말고 여기로 왔던 길로도 다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통해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을 거절했어요. 이 소식이 퍼졌어요. 이 소문이 이야기가 여기 사마리아에 한 늙은 선지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야 빨리 나기를 준비하라. 그 사람이 어디로 가냐? 무슨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따라가서 만났어요. 만나서 요청해. 우리 집에 가서 식사하자. 그러니까 이 무명의 선지자가 젊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아까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하고 거절했어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다. 너를 우리 집에 데려다가 식사를 같이 하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그 집에 가서 차려준 음식을 먹는데 갑자기 이 나이 많은 선자가 안색이 변하더니 야단을 치는 거야. 너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되냐? 너는 이제 내 조상의 묘에 묻히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끝내고 이 사람이 돌아가는데, 나귀를 타고 돌아가는데 사자가 나타나서 죽였다. 그리고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사자가 이 사람을 죽인 다음에 그 나귀도 잡아먹지 않고 이 선지자의 시체도 먹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다. 나타내기 위해서. 이게 아주 특수한 일이라는 거예요. 또 이 소문이 퍼졌어요. 그 선자가 들었어요. 나이 많은 선자가.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부랴부랴 거기 가가지고는 울면서, 내 형제여, 내 형제 울면서 그 시체를 가지고 왔다. 그리고는 아이들 보고 뭐라 그러냐면, 자기 아들들 보고 나를 위해서 준비된 내 무덤에 이 사람을 장사하고 내가 죽은 다음에 동일한 무덤에 이 선지자 옆에 나를 묻어달라 그랬어요. 이상한 이야기죠, 그죠?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 자, 그럼 우선 먼저 우리 이걸 살펴보고 이제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겠는데, 여기 북쪽에서 온 이 선자가 한 일 가운데 우선 하나는 뭔가 하면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실 자기네 나라 왕도 아니죠. 건너가서 이웃나라에 가서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아주 듣기 전하기 어려운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아, 선지자라는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로구나. 그리고 또 제가 지적한 대로 그 죄를 범하는 왕이지만은 그러한 중보 기도에 부탁을 할 적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러한 그 아픈 팔을 낫게 해줬다. 좋은 사람이에요. 자, 여기 늙은 선지자는 좋은 선지자예요? 나쁜 선지자예요? 좋은 선지자 같지는 않죠? 왜 애매한 젊은 선지자 좋은 사람을 죽게 해? 참 가슴 아프지, 그죠? 그 젊은 선지자는 사실 뭐 참으로 사는 것 같지 않잖아요? 근데 참 죽어도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 좀 불쌍해. 아, 그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북쪽까지 갔다, 북한의 평양까지 갔다가 전도하고 살아서 못 내려왔구나. 그럼 우선 이 젊은 선지자가 뭘 잘못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게 그건 것 같아.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죠. 그거는 이곳에서는 물도 마시지 말고 음식도 먹지 말고 갔던 길로도 사용하지 마. 더러운 길이야. 2번 밟지 마. 다시 다른 길로 돌아와. 이 정도로 하나님이 엄하게 이 북쪽을 지금 더럽게 부정한 걸로 말씀하시잖아. 그런데 한 선지자가 나도 선지자야. 하나님이 나에게 너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셔 하면서 자기가 받은 메시지하고 반대되는 메시지 지금 전하고 있어요. 이때 이거는 큰. 그러면 그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한테 받은 그 말씀인가요, 그게? 그 사람을 테스트한 거예요? 저기 나이 많은 선지자 거짓말이지. 그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야. 나이 많은 선지자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은 그런 것 같아. 우리가 남의 충고를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들어야 되죠.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으려면 남에게 물어봐야 하는 게 좋아요.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말뜻을 주셨다고 생각해봐. 이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런데 이렇게 주위 사람이 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흔들리는 거야.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맞나? 그러면 안 된다는 뜻인 것 같아. 그게 교훈인 것 같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것 같죠? 이때 이 사람이 취할 태도는 확고하게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에 내가 거절합니다. 아마 그랬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지? 우리가 판단하기는 쉽지만 실제 나에게 일어난다면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혹시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경우 있을 적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예요. 그죠?
왜 이 여자분 오늘 안 나왔어요? 성교 갔어요. 내가 알았습니다. 미얀마. 오. 원래 예약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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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자, 그럼 또 하나, 또 두 번째 이야기인 거야. 이 거짓 선지자는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까? 테스트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랬을까? 젊은 사람을? 만약에 죽이려고 그랬다면은 다시 가서 울면서 그 시체를 가져오지는 않겠죠? 이거는 진실인 것 같아. 울면서 가져온 거는. 그런데 더 이상한 거는 자기 묘에다가 묻어주고 나중에 또 자기도 거기 묻어달라. 요게 무슨 뜻이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열왕기 하 23장을 펴보면 이 이야기가 거기 또 계속이 돼요. 열왕기 하 23장. 자, 20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왜냐하면 초대 때 그랬다 그러잖아요. 근데 나라가 망한 다음에 남쪽에는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태어났는데 이 요시아 왕이 무슨 일을 했냐면은 여기 지금 아수르가 멸망시켰는데 베델까지 들어갔어요. 베델까지 들어가서 막 그 우상 섬기는 산당들을 회파시켰어요. 그러면서 여기 13절부터 봅시다. 이 13절 이하에부터 보면은 그러한 그 우상 섬기던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16절에 요시아 왕이 쭉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 무덤들 파가지고 그 죽은 시체의 뼈들을 거기다 다 덮어서 부정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바로 그 전에 200년쯤 전에 그 죽은 선지자가 예언했던 거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17절에 여러분 17절 읽어주세요. 왕께서 베델에 들어가신 이 일을 바로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유시입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계속 그 전에 내려왔던 것 같아. 200년 동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무덤을 보면서 이 무덤은 그건 이스라엘 사람 무덤이 아니고 유다 사람인데 그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지금 실제로 그들 눈에 지금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왕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이 무덤은 그때 그 선지자가 예언하는 건데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걸 예언했던 선지자의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17절. 미안합니다. 18절. 자, 거기 18절에 왜 그 거짓 선지자가 나이 많은 선지자가 그렇게 했는지 이유가 나오죠. 왜 그랬을까? 지금 이 나이 많은 선지자가 믿었어요. 거짓 선지자가 말한 걸. 200년 후에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오게 되면은 이 근처에 있는 모든 무덤들을 다 파서 그 시체들의 뼈들을 다 꺼내서 여기다 뿌리는구나. 나도 그렇게 되겠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뼈가 보존이 됐어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일이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자기 죽은 시체가 그대로 보존되도록 하기 위해서. 왜 그 사람이 그 거짓 선지자가 왜 그러한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거가 이해가 돼. 그래서 요시아 왕이 그 선지자의 무덤을 손대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의 뼈도 보존이 됐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여러 가지 흥미로운 걸 관찰하게 되죠. 그러면서 거짓 참 선지자가 있는 대신에 자기 개인의 유익을 노리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죠? 그리고 선지자 역할을 한다는 게 쉽지 않다. 특히 이중적인 메시지가 자기에게 올 적에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내가 분별해야 될까 하는 그런 어려운 순간에 놓이게 된다 하는 걸 보게 되죠. 자,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1분 정도 우리 묵상 기도하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